8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8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를 보여줘요. 이 문제가 이제 11장까지 넓게 보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우상의 제물에 관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보겠어요.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고린도 1세기 당시 이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막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 로마 제국에 속한 땅이잖아요. 이 로마 제국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보면 그 옛날 영화들 보면 신전이 다 나와요. 그 생각하고 보면 그리고 제단에 뭐 바치고 그런 장면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서 우상 섬기는 거, 우상에 가서 절하고 제단에 가서 짐승 바치고 이건 거의 일상이에요. 생활하고 우리보다도 더 가깝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에 우상 바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가서 제물을 갖다가 죽여서 바치잖아요. 그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나서 남은 짐승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이 이방신들의 제단에 바친 후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기들, 이런 관습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관습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기겠죠. 과연 이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 이제 세상에 유통되어 나온 고기, 이거 먹어도 되냐? 아니면 안 되냐? 이 문제예요. 이 참 흥미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일반적인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예수를 나중에 믿었다면, 우리 한국 가정들은 거의 다 유교 집안인 거죠.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 제사하는데 여러분 가본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큰아버지가 제사 지내서 큰아버지 댁 가면 제사 갔단 말이에요. 아마 제사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하고요. 여러분 그런 제사 지낼 때 절해봤습니까? 아마 절해본 기억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또 세 번째 질문은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전 같은 거 저 지금도 기억나요. 그거 저 좋아했거든요. 그거 먹어본 기억이 있나? 분명히 다 먹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냐? 괜찮은 거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확실한 대답을 못해요. 그 이유는 확실하게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갔다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갔는데 할 수 없이 그런 데 갔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금지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장례식장 가서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절해야 되냐 뭐 제사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뭐 이런 거 수많은 거. 미국에 와서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국 음식점이 참 많잖아요. 근데 중국 음식점, 태국 음식점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따만한 불상들이 여기 다 있어요. 앞에 조그만 거 있고 깊숙이 들어가면 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국 음식점이 많아서 그렇지 다른 미국 가면 중국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요. 이따만한 큰 불상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이걸 문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 문화라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게 문화라는 건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 문화 자체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한국에도 유교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국 거 본따서 한 거지만 중국 사람들보다 조선 사람들이 더 많이 그걸 잘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선시대가 이렇게 발전을 못했다는 말 할 수 있었죠. 어쨌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이 재밌는 얘기예요. 모든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 조금씩 틀려요. 그 문화에 맞게. 기독교는 뭐예요? 서양 문화예요.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주위시대로부터. 그것과 우리나라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한국 교회를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 아직도 유교적 문화가 있어요. 불교적 문화도 있어요. 무속신앙도 있어요. 이거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 뿌리가 엄청나게 깊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문화의식은 실제로 보면 기독교적인 것이 없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적인 것은 30%도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사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 서양신을 섬기냐? 왜 서양신을 섬기냐? 그런 할머니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예법대로 하지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예풍속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고 다시 고린도 교회 사정을 보면 여기 보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 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의 제물 먹어야 하나 안 해야 되나에 따라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우상 같은 게 실제로 어디 있느냐? 그냥 시장에 파는 물건인데 그럼 시장 갈 때마다 이거 제물로 쓴 거 고기요? 그렇게 물어보고 먹고 살 거냐?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다.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그게 첫 번째 부류예요. 고린도서 8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는다. 자, 우상이 무슨 우상이냐? 먹어도 돼. 아무 거리낌이 없어. 남들은 굉장한 믿음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류가 하나고 두 번째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참석해서 고기를 먹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먹어도 될까 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먹는 사람들. 자, 고린도서 8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알면서 먹어요. 그런데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참 힘든 거죠.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결국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뭐냐? 어떻게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임도 참석 못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보세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디 곳으로 이사 갔는데 옆집에서 여러분을 초대를 했어요. 미국 가족에서 초대를 했어. 음식을 내놨는데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이다, 와인이다, 뭐 이런 것만 잔뜩 갖다 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참 곤란한, 문화적으로 이런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우리가 뭐가 옳은 것이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바울의 판단 기준은 뭘로 이것을 정하느냐 얘기하면 바로 아까 말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실은 애매한 건데 나중에 보면 결론을 내리긴 내립니다. 먼저 그럼 지식이라는 게 뭐냐? 지식의 세 가지 지식의 의미를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걸 내가 아는 것이죠. 이게 뭔가 판단을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걸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분별력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죠? 지금 자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분별력. 제가 예를 열왕기상에서 하나 찾았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보세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 물질이 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면 그게 지식이라면 일반적인. 두 번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또 지식이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지식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이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말이냐면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야지 내가 알 수 있다. 공부해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을 보세요.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한 번 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식은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지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확신을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식을 이미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결론은 뭐냐? 상관없다. 먹어라. 예수 믿는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건 꺼려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결론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지식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어떤 사람은 확고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세상에 누가 이렇게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사람마다 제한적인 것이죠. 이 문제의 예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참 이 말씀만으로도 참 귀한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지식은 낮춘다는 게 오히려 떨어뜨린다. 사랑은 높인다, 올린다,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 바울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식의 측면과 사랑의 측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런 경우가 첫 번째로 있는 거예요. 자, 뭐냐? 지식이 많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너는 무조건 나를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당연히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은 뭐냐면 상대방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바람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이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4장 6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배교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많이 알면 좋겠죠.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거 태어날 때부터 알았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많은 지식을 내가 처음부터 알았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도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었어. 이만큼 알 때까지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봐줬듯이 사람을 볼 때 인내와 배려와 이해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더 안다고 정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하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해서도 안 된다. 당시 고린도교의 문제가 이거예요. 서로 정죄하는 심각한 이 우상의 재물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망설이는 사람한테 이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꺼려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런 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걸 안 먹는 게 좋은 거니까 왜 굳이 그걸 당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다 무시하고 먹어도 된다고 그래.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 해야지.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절 3절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니. 항상 내가 옳게 생각되는 거죠. 저 사람은 모자라고 모르는 것. 항상 내 판단에만 근거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건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죄의 칼을 버리라.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교회건 나라건 간에 항상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비판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해결책도 제시를 안 해요. 무조건 비판부터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명심할 거예요. 서로 정죄의 칼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겠죠. 일단 그걸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죄하지 말라. 두 번째. 세 번째, 이 문제는 뭐냐? 지식의 문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할 때
심지어 그게 옳다고 여겨지겠지만 그것이 미칠 공동체의 파장을 미칠 것,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내가 믿는 것이 맞아요,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그대로 행동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행동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숙련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다. 있죠.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배려를 하고 우리가 사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죠. 하나 되는 거니까. 에베소 4장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고 살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걸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만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또 사랑으로 가져야 되죠. 그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명심하라 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정죄하지 말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생각해봐라. 그게 지식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 지식과 비교되는 사랑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과 사랑 둘 중에 하나 고르려고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뭘 고를 것 같아요? 사랑을 고를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당장 급한 게 지식이니까. 당장 필요한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머리로는 내가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남보다 좀 나았다는 거예요. 더 나았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기를 쓰고 하고 공부 노력하고 돈 벌고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신앙적으로서도 여기도 이용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낫지. 이렇게 생각,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목사들도 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저 목사보다 내가 좀 낫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하고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랑은 없어진다. 그때부터 사랑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교만이 되죠. 교만이 되는 순간부터 불화가 싹트기 시작해요. 당연히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참 애매한 게, 이건 뭐예요? 나만 할 수 있다가 되면 저 사람은 못한다가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더니 4절 하나 인용했어요.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은 세우고 지식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맞고 모든 사람은 틀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틀린 사람을 감쌀 수가 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즉 사랑으로 풀면 더 좋은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있겠냐?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살아가잖아요. 천차만별의 사람들. 그 중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갈등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이 옳은가 그 진리대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쉽지 않죠. 그 사랑으로 덕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패배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승리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 이거 잘 궁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꼭 한번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5절은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또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그 지식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결론이. 결국 사랑이에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이거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다 필요한 건데, 결론이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제가 얘기를 하나 나올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뉴욕에 와서도 보는데, 여기 헬스 센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운동하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놀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재활센터도 여기 무지 많아요. 저 갑자기 어깨 아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헬스 하는 곳과 재활하는 곳, 두 군데가 다 몸을 만드는 곳이죠.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헬스 클럽을 가면 자신의 몸을 더 좋게 만들면서 옆에 있는 사람 휘끗휘끗 쳐다봅니다.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몸을 만들려고. 그거 하는 사람은 그런 욕심들이 다 있어요. 그게 헬스 클럽이에요. 반면에 재활센터 가면 다 환자들만 있어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노력해서 겨우 봉 하나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면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헬스클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재활센터에 가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바로 사랑의 재활센터여야 된다.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사랑이 차이가 납니다. 지식은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지만 사랑은 세울 수가 있다. 그 얘기. 자, 이제 8장 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계속 나요. 안다. 제가 얘기했죠. 알고 모르는 것,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문제 해결도 하나도 못해. 그럼 이걸 안다고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것이죠. 듣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알아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해요. 교만한 지성은 참된 분별력과 판단을 할 수 없다. 지식이 있어.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데 교만이 들어가면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식이 있어도 이 지식이 나 혼자만의 지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없는 나 혼자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잘난 척이지 그게 뭡니까? 그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적용도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직도 그걸 뽐내고 있다면 아직 멀었다. 그거 교만한 거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뭘 안다 그러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은 내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내가 실제로 아는 게 제대로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그게 정말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뭘 안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서로 처지를 다 몰라요. 그죠?
어렴풋이 알 뿐이지. 그 내막을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안다 얘기하지 마. 그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뭘 알아야 된다? 뭘 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다고는 해야 돼요.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확실히 나는 압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못하면 소용이 없죠. 이게 결국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믿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머리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는 것과 실천하는 능력은 별개거든요. 왜 별개인지 아세요? 내가 들었으면 바로바로 그게 표출돼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즉 마음이 동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여도 내 마음이 움직여야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 감정이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야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싫은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만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불평을 가지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비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설교를 강의처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딱딱딱 필요한 것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와 강의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비교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설교는 단순히 듣는 사람의 머리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정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기쁨과 감동의 요소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에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씀에 움직이고 설교자조차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군더더기 같은 그런 쓸데없는 얘기도 필요한 것 같고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반복도 필요하고 이게 설교인 거예요. 사람보다 느끼는 포인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심장까지 내려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과연 진정한 지식이 무엇인가? 자, 고린도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조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알아주신다. 이 말은 내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계시를 듣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건데 언제 그분이 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언제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때 알아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해주신다 하는 거. 그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그 뜻을 알게 되시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여기서 이기적인 지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알면 된다, 이 사람들 향해서 그게 아니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이다.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즉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있어서 더 상위 규범이 되어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참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사랑과 함께 하는 것이고, 사랑이 우선하는 지식, 이것이 참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사랑이 모든 문제 해결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교회, 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식과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재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척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우리 생각과 지식과 판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모든 것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식보다 사랑이 앞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